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주님께 거하시는 거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면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찬양. 이번 달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 내용이기도 하고 지난주 말씀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2절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 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은 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가량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죠? 성경 말씀 어디에 있죠? 아무리 기억력이 저보다 못 지난주죠. 제가 오늘 이 마친 분들한테는 제가 사실 뭐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하여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지난주에 우리 했잖아요, 그죠? 몇 장 몇 절? 4장 10절. 그거는 이제 이미 지났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고 말로만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그 말씀하신 걸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정말 죄악 많은 이 세상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신 겁니다. 내려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이게 말로만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악 많은 이 땅에 보내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서 권력자들에게 팔아 넘겨졌습니다. 얼마에 팔아 넘겼죠? 은 30세겔. 그래서 백성을 구해서 팔리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호세아 아까 우리 읽은 가운데서 그 고멜을 얼마 주고 사왔죠?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그 보리 한 호멜의 가격이 은 10세겔이에요. 그러면 한 호멜 반은 몇 세겔이죠? 은 15세겔. 조금 뭔가 연관성이 있게 보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은 30세겔에 팔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데려와 했는데 그 당시에 왜 돈을 지불했는지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노예 지불 가격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농락당하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했는데 그 가격이 은 30세겔인데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팔려간 은 30세겔과 지금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벨 반 가격이 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예표 이야기가 바로 이 호세아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알다시피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아주 조숙한 여인입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 호세아 1장 2절 3절 보면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서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여 부정한 자식을 낳아라. 옛날에는 그 부정한 여인이 자식을 낳으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고멜이 호세아의 그 호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정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자녀를 낳고 또 도망가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또 어울려서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줘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부정한 아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좀 딴짓하지 마라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건포도빵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 음식을 우리가 화목제로 나눠 먹잖아요. 마찬가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당시에 빵을 서로 나눴대요. 제사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건포도빵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제사를 지내면서 엄청난 제사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십니까? 정말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또 우리가 외치는 게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심판을 나중에 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우리가 굳게 믿잖아요. 왜? 공의 하나님. 여러분 공의 하나님 뜻이 뭐죠? 말 그대로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법을 정해 놓고 두말하지 않고 반드시 규칙을 따르면서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랬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켜주시는,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하신 말씀이 과연 공의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또 부정한 아내, 아까도 읽은 얘기 1장 2절 3절에 부정한 여인을 가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율법에 뭐죠?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지금 뭡니까? 너는 부정한 아내였다. 근데 그 아내를 가서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데려와서 돌로 쳐 죽여가 아니라 데려와서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도 어기고, 저 얘기를 만약에 그 전에 부정한 여인이 돌로 쳐 맞아 죽은 여인이 있으면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맞아 죽어야 되고, 이게 공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공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일반 법정이 아닌 사랑의 법정 안에서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면 사랑 안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를 내세웠습니까? 율법을 내세우는 그들에게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피해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공의를 외칩니다. 질서를 외칩니다.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왜?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더 평정을 찾고 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벌을 받아야 된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시켜야 된다. 하지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공의를 지켜야 된다. 하지만 그 단어를 이용하면서 공의 질서를 지켜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사랑이 희생되는 경우가 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몸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는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셨어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존심을 버리시고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부정을 저지른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계속 사랑해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뭐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약속도 깨셨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이웃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죄악이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 좀,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에게 돌아와.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호세 14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세 14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내가 내 죄악 때문에 쓰러졌구나.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다시는 그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까? 못 차려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은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주전 722년에 아수리군에게 넘어갑니다.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타일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그 호세아를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도 전하는데 결국은 그들은 정신 못 차리고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멸망 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몸을 파는 어떤 한 여인, 즉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고, 또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이지만 또 남편을 배신하고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모습과 비슷하죠. 똑같죠. 하지만 호세아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아내를 돈 주고 사오는, 결국은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똑같이 은 30세겔에 팔려가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 배신하는 아내와 그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명령한 호세아, 그 이야기는 바로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 플러스 지금까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짓고 죽을 짓 했나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죠? 모든 걸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안아주고 마음껏 너를 사랑해 주겠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요, 상대방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건 아무리 형편없건 또 정말 불필요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100불 준비하면 여러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100불 막 제가 찢었잖아요. 근데 이제 찢는 게 불법이래요. 그거 안 된대요. 그래서 안 찢겠습니다. 근데 이 100불을 찢잖아요. 막 몇 조각 찢어요. 그리고 제가 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아니죠. 줍죠. 그리고 테이프를 붙여서 은행 가서 바꿉니다. 왜 그러죠? 가치를 알잖아요. 가치를. 돈의 가치를 아니까 찢겨도 주워서 다시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찢깁니까? 상처를 얼마나 받습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받기도 하고, 하지만 또 나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찢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땐 너무나 고귀한 그 생명이기에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이어서 돌아와. 그럼 내가 다시 이어줄게.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디죠? 탕자의 비유 나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옛날에는 탕자가 주인공이었던 지금은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많이 재해석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를 뒤로 하고 자기 거 다 챙기고 가서 실컷 말컷 놀는. 근데 다 탕진하고 그래도 아버지 곁을 가는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돌아온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뒤로하고 떠난 고약한 아들이지만 기다렸고요. 그럼 멀리서 오지만 금방 알아차렸고요. 그 돌아온 아들에게 용서한다고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반기고 대접해주고 함께 즐기면서 참 자유를 갖도록 정성을 보여주며 함께하는 그 아버지 이야기가 바로 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간은 못해요. 저거 할 때 그 다른 하나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왜 나는 잘했는데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 그것은 바로 돌아온 아들을 이전보다 더욱 값지고 더 귀하게 빛이 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서 돌아왔다면 단순히 용서 차원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힐링 차원에서 그 사랑을 더욱더 베풀어서 이전보다 더 값지고 빛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이전에 어떤 죄를 졌던 다시 하나님께만 돌아간다면 이전보다 더욱 새로워질 것은 확실하고요.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주님께서는요, 그 상처투성인 우리들을, 문제투성인 우리들을 사랑의 손길로 부르시고요, 그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새 사람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귀하게 쓰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또 구체적으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죠. 이건 호세아 14장 이제 이후의 말씀인데 6장 뭐 5장 7절 뭐 이렇게 계속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내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고 마치 곡식처럼 자라날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레바논의 이 모든 물질이 풍요는 레바논 옛날에 뭐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재팬 하면 뭐 개런티하고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도 개런티했는데 어쨌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거다. 이건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흰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제2의 인생을 누리도록 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대답하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구나. 한마디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죠. 9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둔다.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을 따라 살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자기 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길에 들어오라고 외치고 계시고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표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그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눠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서서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방식대로 생활해 나가면서 자신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내 마음에 맞춰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14장 2절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하여라.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 대신에 우리 입술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님께 뭐 드리면 다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입술로 찬양,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말입니다.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아시리아를 통해서 뭔가 구할 줄 알았던 그걸 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반드시 경험에 의해서 고백이죠. 이제는 우리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는 진심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용서를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4절입니다.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다시는 그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자기 잘못을 용서 구하고 돌아온 자식을 누가 내치겠습니까? 돌아간 자녀는 또다시 부모를 배반할지 모르지만 그 돌아온 그 자녀를 결코 딴 마음으로 배반하는, 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영원히 용서를 통해서 고쳐주고 또 그들을 더욱 사랑해서 더욱 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오는 사람만이 상처의 치료를 받고 또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호세아를 명령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라. 누구는 미워서 안 되고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누구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고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한번 당해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돈 주고 사와도 그렇게 또 잘못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호세아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우리 나의 백성들아, 좀 그렇게 좀 해줄래?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모두 나에게 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사랑의 자리, 그 사랑의 출발점인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죄악 투성입니까? 호세아 신랑, 고멜 신부, 얼마나 많은 죄악이 많은 고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 받아들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있고 또 배반하고 또 멀리 갔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신부로 맞아들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아가페적 사랑을 또 우리 이웃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용서와 함께 고쳐주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같이 지내며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격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